네, 오늘 말씀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연결될까? 사실 저도 처음에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딱 추수감사절에 주시는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도하시는 은혜를 새롭게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행전이라 이렇게 사도행전을 부르죠. 그만큼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선교의 일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보면 초기부터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내용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예루살렘 회의에 관한 말씀을 듣고 오늘 잠시 이렇게 말씀을 조금 건너뛰었습니다만, 그 이후의 내용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얼마 동안 머물면서 교인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굳건히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이번에는 바울이 주동이 돼서 바나바에게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복음을 전했던 그곳을 다니면서 교회들을 굳건히 하자.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1차 때 구브로로 가서 이렇게 밤빌리아 지역으로 해서 갈라디아 지역으로 이렇게 더베, 루스드라 이쪽으로 간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했는데, 자, 여기 보면 여러분 그 지도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지도가 나오는데, 근데 초장부터 이 계획한 대로 되질 않아요. 뜻밖의 무슨 일이 생겼느냐 하면 마가의 일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언쟁이 생기는 바람에 그만 바나바가 마가를 먼저 데리고 구브로로 먼저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울은 할 수 없이 오늘 말씀부터 시작입니다. 신라를 택해가지고 여러분 저기 이제 이렇게 바로 위로 올라가는 그 안디옥에서 육로로 그 험산 줄령이 기다리고 있는 그 육로를 향해서 길리기아를 거쳐서 갈라디아,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이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갔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서 교회들을 돌본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저기 여러분 보시면 아시아라고 있죠. 오늘날 터키의 서부 지역입니다. 그 옛날에는 에베소가 있었고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 서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또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니, 성령이 말씀을 전하게 하셔야지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성령도 계십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못하게 하셨다고 그래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기 보면 여러분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 지역에서 어떻게 위로 이렇게 꺾어지잖아요. 북쪽으로 꺾어져 가지고 저 무시아라고 하는 오늘날 이스탄불 그 건너편에 있는 그쪽 지역으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갔다가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비두니아라고 해서 흑해연한, 여러분 비두니아라고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동쪽으로 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번엔 또 예수의 영이 성령 아닙니까? 예수의 영이 또 허락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내려와서 드로아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여러분 이제 저기 보면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거죠.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아덴과 그리스를 거쳐서 에베소 거쳐서 이렇게 귀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한번 바울의 심정을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 여러분, 사람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이냐 하면은 뜻한 거 뜻대로 안 될 때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은 다 뜻대로 되시나 봐요. 할렐루야. 예. 사람이 계획한 대로 안 되면요 속상해요. 예. 아니, 계획을 해가지고 그래 구브로로 가자, 그 다음에 어떻게 가자 해가지고 다 세웠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초장서부터 틀리기를 시작해가지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구브로로 못 갔으니까 그럼 우리가 육지로 가자 그랬을 때만 해도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갔는데, 그 다음에 또 아시아로도 못 가게 하시고 또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더니 거기도 못 가게 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바울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다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다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잘 다 되어지는 말씀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선교 여행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시고 정말 우리 인간의 생각과 계획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저들을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참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죠. 우리가 올 한 해 삶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연초에 계획하신 것도 있고 이런 것들 하리라 뜻한 것도 있을지만 사실 그렇게 된 것도 있지만 안 된 거 더 많잖아요. 우리 인생을 놓고 보면 우리 인생을 다 이렇게 세우고 우리 수능생들도 이제 시험 보고 인생의 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만 저도 그런 인생을 계획을 세웠고 나름대로 다 플랜이 있는데 그 인생의 계획대로 된 분들 얼마나 계세요? 다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상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배후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잠언 16장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그거 모든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55장 9절에도 보면은 여러분,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래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 같지 않지만 사실 하나님이 더 높으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돼요? 선을 이루시느니라. 오늘 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이 말씀을 보면 처음부터 뜻대로 안 되고 3번이나 성령께서 틀으시고 여정을 바꾸셨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신 거예요. 금년 한 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뜻대로 안 된 것이 많이 있지만 다 돌이켜 믿음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선하게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은혜를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절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께서 이러한 모든 일 가운데서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먼저 성령께서는 따라 하십시다.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심으로, 아멘, 붙여주심으로 인도하셔. 첫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붙여주심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자, 바나바와 함께 가려고 하는 계획이 틀렸잖아요. 그런데 이거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해피한 일 아니잖아요. 괴로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하시게 바꾸고 가시는 역사 보시기 바랍니다. 벤겔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한 쌍에서 두 쌍을 만드셨다. 아멘이십니까? 만약에 계획대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갔다면 누구 데리고 갔을까요? 마가 데리고 갔을 거 아닙니까? 바울과 바나바, 마가. 그럼 1차 선교여행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그 팀이 같아요. 1차나 바꿔지는 게 없어요. 달라지는 게 없고 발전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틀어졌어요. 근데 사실 성령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데 이게 틀어지니까 두 팀이 돼가지고 바울과 신라 팀이 생기고 바나바와 마가 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여행을 할 때도 한 루트로 원래 할 건데 두 팀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두 루트로 하는 거예요. 두 루트로 하니까 선교의 지경이 더 확대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 편에서 보세요. 바울 편에서. 이게 틀어지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신라를 붙여주셨어요. 디모데를 붙여주셨어요. 나중에 보면 여기 누가가 합류합니다. 여기 드로아에서부터 갑자기 그들이라고 그랬다. 우리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건 사도행전에 누가가 거기 그때부터 합류해서 자기가 직접 체험한 걸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그러죠. 이 동역자들의 면면 살펴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더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라가 누굽니까? 신라. 지난주에 말씀 보면 예루살렘 회의에서
그 편지를 쓰잖아요.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때 예루살렘에서 아주 믿을 만한 리더격인 일꾼 두 사람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보냈죠. 그때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유다와 실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라는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리더격인 신실한 일꾼이에요. 더구나 이 사람을 가리켜서 사도행전 15장 32절에 보니까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이미? 더구나 나중에 16장 38절에 보니까 신라는 로마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처럼 로마 사람이 돼가지고 로마 지역에서 복음 전하러 다닐 때는 로마 사람이 최고예요. 할렐루야. 그 어떻게 보면 바나바보다도 이 로마 세계를 세계 선교하는데 또 적임자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디모데가 누구를 대신한 거예요? 마가를 대신한 거예요. 사실 이때 마가에 대해서는 바울이 신뢰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퉜죠, 바나바하고. 바나바는 자기 조카니까 어떻게든지 세워주려고 그랬고, 물론 나중에 마가가 회심하고 바로 서서 초대교회 일꾼도 되고 마가복음도 쓰고 나중에 바울도 사랑하는 마가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때만 해도 마가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를 만난 거예요. 디모데 어디 가서 만났습니까? 루스드라에 가서 만났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보니까 한눈에 아주 일꾼감에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생의 동역자예요. 내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디모데가 얼마나 훌륭하다고 하는 것은 여기도 나오고 여러분 디모데 후서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와요. 그 어머니로부터 할머니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거짓이 없는 믿음을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보통 사도행전에서 사람을 부를 때는 뭐 고넬료 같은 사람, 루디아 같은 여자 이렇게 하는데 디모데만은 디모데라는 제자라고 바로 나와요. 얼마나 신실했으면. 여기 보면은 그 지역에 널리 루스드라 이고니온 지역 그 광활한 지역에 벌써 칭찬 듣는 형제라고 그랬습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디모데가 신실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가보다 더 좋은 사람을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구나 디모데 보세요. 아버지가 누굽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새 읽고선 잊어버리셨나 봐. 할렐루야. 잘 잊어버리시는 것도 은혜. 그래야 또 하나님이 기억하게 해주시죠. 헬라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헬라 말 잘해요? 못해요? 잘하지 않습니까? 이제 헬라 세계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헬라 말 잘하는 디모데가 더 적격자다. 마가는 예루살렘에서만 자란 젊은이고 그러니까 디모데가 좋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계획대로 갔으면 디모데 만났을까? 이게 틀려가지고 바로 루스드라로 가는 바람에 거기서 누구 만났습니까? 디모데 만난 거예요. 성령께서 만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붙여주신 거예요. 누가 또 어떻습니까? 누가가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입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원래 육체에 찌르는 가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몸도 불편한 데다가 풍토병 걸려가지고 바로 검산줄령이 있는 이고니온 루스드라 지역으로 갔다는 거 제가 말씀을 자세하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선교여행 다닐 때마다 뭐가 시험거리냐면 건강이 시험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를 붙여주셨는데 어디서 붙여주셨다고요? 드로아에서. 어디로 가려고 그러다 드로아로 갔다고 그랬어요? 이고니온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만약에 계획대로 사도 바울 뜻한 대로 이고니온으로 갔으면 누가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뭐 그래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겠지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 거꾸로 드로아로 갔을 때 거기서 합류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의사가 필요하셔서 붙여주시는데 그것도 계획이 틀어지니까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 틀어졌다고 너무 낙심할 거 없습니다. 아멘. 저도 그래요. 뭐 계획된 대로 된 거 별로 없어요. 인생 돌아보면. 그래서 순간 그때 낙심도 되더라고요. 야, 인생의 뜻대로 안 되는 일도 있구나. 다 내 뜻대로 되는 줄 알았더니. 근데 돌이켜보면요, 감사해요. 좋은 사람들 다 붙여주셔가지고 여태까지 다 사람들이 이끌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복 가운데 제일 귀한 복 뭡니까? 네? 말 잘못하면 야단 맞을 게 왜 입으로 오물오물 거리시네. 물론 신복, 하나님 잘 만난 게 복이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귀한 복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인복.
그래야 인복이에요. 사람 잘 만나는 게 복이요. 믿습니까? 바울이 사람 잘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잘 만났잖아요. 이 도움이 되는 정말 좋은 사람들 만났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난 것이 왜 만났습니까? 틀어지는 바람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보면요, 계획대로 안 되고 다른 길로 가다가 좋은 사람 만나요. 의외로 어렵고 힘든 일 생기면 뜻하지 않게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옆에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려운 환경을 거치면서 동지들이 생겨요. 저도 요새 그런 거 경험합니다. 뜻하지 않은 인생에 동지들이 생겨요. 이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찾았어요? 바울이 찾았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에게로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금년 안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사람들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먼저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체험을 몸소히 2차 전도여행 초기에 했고, 그래서 평생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의 서신에 보면 이 동역자들에 대한 언급, 이름 다 일일이 거명하면서 고맙다는 인사하고요, 항상 서신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빌립보서 1장 3절에 예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하나님께 감사한다. 빌립보 성도들, 그 사도 바울을 후원했던 그 동역자들, 그 가까이 붙여주신 사람들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첫째 조건이 자기 가까이에 붙여주신 그 사람들로 인해서 감사했다. 뭐 인생에 성공하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틀어졌어도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내게 가까운 사람들, 내 가족들, 가까운 이웃, 친구들, 동료들, 성도들, 이로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감사의 첫째 조건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 때로 막기도 하시고 때로는 비전을 주셔서 열기도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막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시면서 인도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여러분, 열기도 하면서 인도하신다, 그거는 우리가 알아요.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요, 막기도 하시면서 인도하세요. 막으셨잖아요, 3번이나.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성령의 이중적인 인도라고 그랬어요. 막는 것도 인도예요. 근데 참 왜 막으셨는가? 보니까 선하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막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성경에 왜 막으셨는지, 어떻게 막으셨는지 그런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묵상하면서 가만히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을 보니까요, 참 그 막으신 이유, 그 막으신 그 방법들이 너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왜 소아시아 지역에서 말씀 못하게 하셨을까? 저는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막으셨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하나님께서 본래 부르실 때 누구로 부르셨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지금 소아시아나 이 비두니아 지역에는요, 이미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다 흩어져서 복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소아시아 7교회 생겼잖아요.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 보면 베드로가 거기 문안하는데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시아와 비두니아,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갔다가 하나님께서 막으셔가지고 안 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문안 전하는 거 보면 이미 자생적으로 거기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열심히 복음 전해가지고 교회들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이 바울이 얼마나 귀한 일꾼이에요. 어떻게 불렀는데
인생도 한계가 있고 에너지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 전하다 갑자기 위험이라 당해서 갑자기 하늘나라 먼저 가면 어떡합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바울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너는 거기 안 가도 거긴 이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 거기는 사도 요한도 있고 사도 베드로도 있으니까 너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더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 이 바울은 글로벌한 사람이에요. 예. 그 시대, 그 세계 끝이 로마 아닙니까? 로마 세계를 향해서 더 가까운 곳에 거기 가서 정말 복음이 필요한 그 세계를 커버해야 되는 사람이 바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바울의 앞길을 막은 것 같지만 사실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신 겁니까? 바울에게 더 큰 선교의 지경을 열어주신 거예요. 더 큰 스케일의 전도자로 사용하시고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시간까지만 막으신 게 아니잖아요. 드로아에 딱 갔을 때 거기서 환상을 보고 확 열어주셨잖아요. 왜? 그게 하나님이 보라는 세계니까. 이 터키, 요 손바닥 여기 잊지 말아라. 터키를 넘어서 어디로 가요? 로마 대륙으로, 세계 대륙으로 가라. 막으신 거 어떻게 막으셨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기록이 없지만 제가 생각해 봤어요.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기도를 자꾸 하는데 기도는 잘 안 되고 자꾸 내면으로부터 북쪽으로 가라, 북쪽으로 가라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북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무시아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할까 그랬더니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보니까 비두니아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번에 이게 확신이 드는 거야. 기도해도 딱 응답이 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비두니아로 가기를 애썼다고 그랬어요. 무진히 애쓴 거예요. 나름대로 확신도 가고 이 길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냥 가려다 만 게 아니라 무진 가려고 애를 쓴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장애물이 생기는 거예요. 가려고 해도 되질 않아. 일이 성취가 안 돼요. 그 왜 안 됐을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루이 누가가 마게도냐 사람이라서 그쪽까지 말고 마게도냐 쪽으로 가자고 강력하게 옆에서 충고한 거 아니냐. 물론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때로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충고와 권면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는 드로아에서 만났잖아요. 비두니아로 안 가고 터냈을 때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환상을 보고 간 거니까. 근데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막으시는가?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 그럼 하나님이 좀 더 기도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되질 않는다. 기도 응답이 잘 안 온다. 그러면 좀 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다시 물어보라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자꾸 주위에서 그거 아니라고 자꾸 권면하라고 할 때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가야 되죠. 그러나 꼭 그런 거 아니라고 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복음에는 고수하고 일치, 할례는 때로는 자유하고 좀 양보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하심 막으시는 거에도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에서 그런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가려고 했는데 사탄이 막았다. 사탄이 막는 게 있고 주님이 막는 게 있어요. 사탄이 막는 거는 뭐냐면은 아예 주의 일 자체를 못하게 막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평안도 있고 기도의 응답도 있고 주위에서도 다 그렇게 하라고 이 길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못하게 막아요. 그거는 사탄이 막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 자체를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근데 주님께서 막으시는 것은 더 좋은 길이 있다. 내가 너에게 예비한 더 아름다운 길이 있다. 축복의 길이 있다. 그리고 내가 아직 그 길로 가기에는 준비가 좀 덜 됐으니까 더 기도하고 더 연단받고 훈련해서 그 길을 가야 네가 더 크게 쓰임받는다. 그렇게 하셔서 막는 거, 그건 주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이거 잘 구별해야 됩니다. 사탄이 막는 건 아예 주님의 일 자체를 못하게 막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는 것 자체를 막는 게 사탄이 막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으시는 것은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막으시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마음에 때로는 평안이 없고, 그러면 하나님 평안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평안 주시는 더 주님 원하시는 길을 위해서 준비하고 나아가야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는 이렇게 막으시기도 하면서 인도하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시아 쪽, 비두니아 쪽 문은 막으셨지만 어느 쪽 문을 열으셨어요? 더 넓은 세계인 마게도냐 쪽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써요, 아무리 노력해도 뜻한 대로 되지 않고 막 장애물이 생기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이런 거는 성령께서 나를 좀 더 연단시키시고 나에게 좀 더 좋은 쪽을 열어주시기 위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낙심하지 말아야지. 그거 착각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네,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네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정말 이제 하나님과의 문이 막혀버리면,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이 막혀버리면 그거 진짜 큰일인 것입니다. 내 길 막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만 열려 있으면 잠시는 막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돼요. 리빙스턴이요, 처음에는 중국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는 거야. 이런저런 일로 잘 일이 되지 않아요. 결국은 아프리카로 갔어요. 근데 아프리카로 가기를 잘했죠. 아프리카를 개척하고 역사에 남는 훌륭한 선교사가 됐습니다. 중국으로 갔으면 어느 대륙에 처박혀서 어떻게 됐는지, 이런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어떻게 됐는지 누가 알아요?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 캐나다 회중교회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제가 늘 설교 시간에 한 번이, 교인도 수천 명 되지만 선교비를 경상비의 3배를 쓰는 교회예요. 근데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 처음에 선교사로 가려고 다 준비하고 선교사 지원을 했는데 교단 선교부에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거절할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못 갑니다. 그래도 이거는 꼭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로 바울처럼 또 계획을 세워요. 무지 애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러시아로 가요. 근데 러시아로 가서 선교를 하는데 얼마 안 하다가 그만 쓰러진 거예요. 건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본국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이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직접 가서 선교하는 길은 막으시는구나.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 하지 말라고 막는 것은 누가 막는 거라고요? 사탄이 막는 거고, 주님은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시구나. 그것이 무엇이냐? 나는 가는 것보다는 선교사들을 보내고 후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고 그것이 더 큰 좋은 길이다, 더 선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열심히 목회하고 선교해서 캐나다 회중교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길이 막히고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열리면 억지로 내가 원하는 길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열어주시는 대로 사세요. 때로는 좀 미흡한 것 같아도 그럼 합력하면 더 선하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께서는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음성으로 부르심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부르심으로 인도하셨다. 부르심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왜 부르심으로 인도하셨을까? 와서 도우라고 하니까 얼마나 필요한 지역입니까? 얼마나 도움이 필요하고 얼마나 복음이 필요한 지역입니까? 그 성령께서 그 음성을 듣게 하심으로 정말 필요한 곳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좋은 사람 붙여주심으로. 나에게 좋은 거죠. 좋은 사람 붙여주셨으니까. 또 내 길을 잠시 막았지만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심으로 나를 인도하셨죠. 내게 좋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은 나만을 위한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면은 그거는 절반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만 생각해.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 중심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게 인도하신 것만 인도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 보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숙한 성도는 어디로 나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도우라고 부르심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거기까지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 일행이 바울이 본 그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일로 부르셨다고 인정했다고 그랬어요. 인정했다. 여러분, 인정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이 사명회로 도와주라고 여기까지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이란 말이 오늘 보니까요, 쉰비바조라는 말입니다. 쉰비바조, 함께 결합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데 환상을 보시는 것만으로 인도하시는, 환상에다 무엇을 결합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성을 결합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냥 환상 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뭐 계시를 보이셨나 보다, 꿈을 보이셨나 보다,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꿈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자 칸트도 얘기했지만 몇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의미를 파악하는 이성이에요. 이거 순수오성이라고 해요. 순수오성 비판이라는 책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하게 하는 결단력도 이성에서 오는 거예요. 그 실천 이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의 작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는 이성이 붙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과 이성은 자꾸 반대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성적인 게 아니고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불합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은혜에 하나님께서 이성을 주신 것은, 우리의 이성은 지정의이기 때문에 신앙은 지정의가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적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억셉트하고 아멘하고 행동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돌아온 거 봐도 인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막 틀리더니 이게 이렇게 된 거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결국 부르심의 얘기구나. 이거 깨닫고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게 가장 필요한 곳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가게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이 그래요. 인생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다 어떠냐면은 내가 먼저 원하는 곳으로 가고 싶어 해요. 내가 먼저 편한 곳으로 가고 싶어 해요. 사도 바울도 처음엔 그랬던 거죠. 그래서 계획대로 가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자.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곳은 어느 곳입니까? 와서 도우라고 하는 곳, 나를 필요로 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인도를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축복의 넓은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도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막힌 길도 때로는 막히게 하셨지만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신 것, 그것 기억하고 감사하십시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앞길에 필요한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이 부르심의 음성, 이거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도움을 나누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하고, 바울처럼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은혜의 복음,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도와주고 나눠주면서 그렇게 순종할 때에 그것이 진정으로 감사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2부 예배 때 오늘 예배 타이틀을 나눔의 예배라고 그랬어요. 월드비전과 우리가 함께 나눔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이러한 음성까지 듣고 주님께서 나에게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더 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